23절인데 오늘 21절부터 교독으로 23절 요절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1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할 것이라. 23절.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하나님께서 구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진리 위에 모든 생각, 모든 자기 가치관, 자기의 세계관, 자기 인생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하시고 그 말씀으로 믿고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이제 건져내실 때 그들이 뭐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 무장투쟁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주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10가지 재앙으로 10가지를 재앙으로 애굽을 이집트를 때리셨다. 지금도 이집트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죠. 이게 4,000년 전 얘기예요. 4,000년 전에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 있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내 백성과 바로의 네 백성을 내가 구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막 쏟아져서 막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기는 파리떼부터 나오는데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죠. 우박이 내린다든지 또 이때가 창궐하다든지 전염병이 돈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넘어가시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를 죽이시고 이제 구별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어디 살았냐면 그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면서 그 이 가족들 70명을 인정하면서 바로 왕이 400년 여기서 나오기 전에 400년 전에 먼저 애굽의 국무총리가 애굽을 구원하죠.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 때 나라가 망할 때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이가 마을마다 곡식 창고를 만들고 그리고 7년 흉년 들었을 때 그걸 다 나눠주면서 영웅이 되죠. 그 애굽 땅에 영웅이 되면서 그 식구들을 다 왔을 때 제일 좋은 땅 고센 땅을 이제 그 가족들이 살게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땅은 이집트 안에 그 나일강에서도 제일 기름진 고센 땅 거기 살게 했죠. 그리고 이제 400년이 지난 거 요셉 때부터 모세 때까지가 한 43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됐냐면 이주민이 70명이었다가 400년이 지나면서 한 200만 명이 되니까 바로 왕이 이제 겁이 난 거죠. 이주민들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저것들이 산하 제한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남자애들은 죽여라. 남자애들은 죽이고 여자애들은 살려라. 그래서 이제 모세를 이제 물에다 갈대 상자에다 담아서
이렇게 떠내려 보낸 이유가 뭐냐면 그 남자애들을 다 죽이게 한 거죠. 퍼뜨리지 못하게 산화 제한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같은 땅에 사는데 하나님이 재앙과 심판을 줄 때 딱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저주와 심판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똑같은 땅에 사는데, 같은 이집트 땅에 사는데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은 계속 파리떼가 들끓고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어 넘어가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 계속 임한 거예요.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게 계속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구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의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70억 인류를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들을 구별해서 심판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고, 애굽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구별하신 역사가 그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에요. 같은 땅에서 같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하나님이 저주하는 백성들, 심판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뽑아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멸망해서 건져내셨다. 근데 이 시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별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은혜로 살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그러니까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냥 다 구원하시고 다 심판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구별하신다. 그게 성경의 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진행되면서 6월절에도 그런 거예요. 마지막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역사가 뭐냐면 6월절이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대문에 이렇게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밤에 피가 없는 집은 하나님이 그 장자를, 첫째 것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이 넘어가리라. 6월 패스오버 넘어간다. 이것도 구별이란 말이야. 근데 이 출애굽기에만 그러냐?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마지막 우리가 심판 때 쓸 때의 사진인데, 이런 날이 이제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죽으면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고, 누구든지 죽어. 믿는 자도 죽고 믿지 않는 자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근데 다 죽은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뭐냐? 하나님이 구별하셔.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아. 구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구별하셔. 예수 믿는 자들은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가 있는 자들, 그대로 죄가 있는 자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으리라. 지옥의 멸망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뭐예요? 구별하는 거야, 아니에요? 구별하는 거야. 철저히 구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경의 교리가 구별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결국엔 다 믿는 게 아니야. 택함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건데 결국에는 구별하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과 내 백성과 네 백성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도 구별하시는 거야.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구별하신단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던 노아의 가정은 방주를 타고 살았어.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홍수 심판에 다 죽었어. 그게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게 부자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가난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공산주의 원리는 뭡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야. 노동자 농민의 혁명이라고. 가진 자 부르주아를 때려잡아서 혁명을 일으켜서 평등한 사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구별이 있죠. 그 사람들의 구별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 구별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할 때는 양반과 쌍놈으로 나눠져서, 그게 성리학이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그게 다 양반과 쌍놈이 구별돼 가지고, 쌍놈은 양반의 반열에 못 들어와. 죽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서도 양반과 쌍놈의 구별이 있어.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세상도 다 구별해요. 공산당도 구별하고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가 다 구별해. 근데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방법, 그게 뭐냐? 그 기준이 뭐냐? 돈이나 권세나 남자나 여자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거로 구별하시오. 그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오늘 구별하시는 하나님, 내 백성과 네 백성을 구별하셔서 내 백성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바로의 백성들, 이 애굽의 백성들은 철저히 심판하시고. 근데 여러분, 그게 어디 나와? 신약에 예수님을 주시면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찾아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가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 게 아니야.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의 때에 구별하신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별의 기준이야.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모하는 자는 부자가 아니라, 부자가 심판받지 않는 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원리는 뭐죠? 예수를 믿냐 안 믿냐야. 남자냐 여자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쌍놈이냐 양반이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는 철저히 구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때도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철저히 구별하셔서 마지막 때에 구원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구원의 기준이 누구야? 돈과 명예가 아니라, 지식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의 원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는 원리야.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의해서 회의해서 결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교회에서 합의해서 결의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우시고 그를 믿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시는 그 구별의 기점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그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너무 돈 있냐 없냐, 자식들한테도 뭐 그냥 공부 잘하냐 못하냐 이런 관점으로 구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관점을 가져야 돼?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이 정말로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방법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세상적 기준으로 구별하면 살면 안 되고, 결혼할 때도 배우자가 예수 믿냐 이게 기준이 돼야 돼. 믿으시면 아멘. 아니 믿지도 않는데 돈 많이 있고 어디 세상 공부 많이 했다고 그걸 기준 삼으면 그게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 근데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거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거야.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직분까지 받았는데도 하루하루를 뭘 기준으로, 돈, 일, 세상적인 정욕 이런 걸 기준을 삼으니까 믿음의 권세가 없단 말이야. 영적인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삼손을 보면 알아요. 사사기의 삼손을 보면 삼손이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야. 구별돼서 하나님이 걔는 머리 깎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더러운 거 만지지 마라, 하나님이 구별했어. 왜 구별했어요? 택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이 구별된 삶이거든. 하나님이 구별해서 삼손이를 택했지만 삼손이는 머리 깎지 마라, 여자 만나지 마라, 술 먹지 마, 이렇게 음란하고 술 먹고 이런 것들을 아주 싫어했어. 규칙 파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기를 원했던 거지. 우리가 똑같아. 기준이 그래, 여자 만나서 술 먹고 음란한 짓 하고, 이게 그 삼손이의 그 목적이야, 삶의 목적. 근데 어떻게 됐어요? 구별된 삶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머리 다 깎이고 눈알 다 뽑히고 연자 맷돌 돌리면서 광대 노릇하면서 살았어. 이게 오늘날 하나님이 구별한 것을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셨는데 믿는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 것들을 더 좋아한다? 그런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지.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지.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천국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남은 기간을 하나님이 구별한 방법처럼 우리도 믿음의 삶을 구별되게 살아야 돼. 아멘 하셔. 아니, 예배드리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으로 순종도 안 하고 예수 믿고 탕자같이 살고 예수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탕자같이 살고 교회는 와 있는데 세상적인 돈, 명예, 권력, 세상적인 거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요 삼손의 인생의 끝을 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가치만 교회에 와서도 맨날 그 얘기나 하고 돈, 세상의 기준, 명예, 세상 것들 그런 거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니까 이게 천박한 거예요. 천박한 거예요. 능력이 없어. 여러분, 우리 강화 기독교인들은 어떠냐? 초기 강화 기독교인들은 양반이 예수 믿고 쌍놈이 예수 믿으면 성경대로 같은 형제 자매인데 양반 쌍놈 없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다 그래가지고 노비 문서를 태워버렸잖아. 그게 홍익교회 얘기 아니에요.
홍익교회는 양반 쌍놈이 예수 믿고 쌍놈 노비 문서를 다 태웠다고. 그리고 일자 돌림을 한 거예요. 이름을 다 일자 돌림을 했어. 신일이, 호일이 이렇게 일자 돌림을 했단 말이야. 왜? 우리가 육신의 방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 세상의 가치들과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람을 구별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능력 있게 살겠느냐. 강화가 이렇게 부흥이 된 이유가, 우리 강화 초기 기독교인들은, 처음 믿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별된 삶을 가장 귀하게 여겼어. 아멘? 이 정말이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게 없어졌어. 능력을 잃어버린 거야. 뭘 우선순위 하냐? 돈. 뭘 우선순위 하냐? 일. 뭘 우선순위 하냐? 세상적인 가치. 뭘 우선순위 하냐? 정욕. 아니, 뭘 우선순위 하냐? 아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주님을 보내, 주를 위해서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 믿고 구별된 신앙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도 마지막 때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걸 작정하셨는데,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별된 삶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건 모순인 거예요. 이게 잘못된, 앞뒤가 맞지도 않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다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자, 같이 읽어요. 기록되었으되,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내가는 누구예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따라서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거룩하다는 뜻이 구별되다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주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생에 이르도록 약속하셨는데, 구별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는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은 탕자예요. 다 잃어버리는 삶을 살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살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셨으니, 주님 우리를 구별하게 하셨으니, 많은 사람 중에 내가 그 사람보다 똑똑한 게 없는데, 내가 더 가졌다고,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 그래서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구별되게 구원의 천국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그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것처럼 나도 구별된 삶이 은혜요 축복인 거를 믿으셔야 돼. 그걸 기뻐하셔야 돼. 거룩한 삶을 기뻐하셔야 돼. 삼손이처럼 다 잃어버리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거룩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함 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죄악을 따라가면, 여러분, 그거는요 모순된 삶이고 거짓된 삶이고 잃어버리는 신앙이고 시간도 재정도 다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불행하게 될 거예요. 삼손이의 인생이 기독교의 탕자들과 같은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건 삼손이가 마지막에 회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그러잖아요. 눈물의 기도예요. 그게요, 피 맺힌 기도라고. 애초에 하나님 거룩한 삶을 지켜라, 네 머리를 자르지 말고 술,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럴 때 지켰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야. 그때가 다 당해보니까, 다 뺏겨보니까 삼손이가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세요. 내가 원수를 갚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블레셋과 함께 장렬하게 다 죽지요. 근데 너무 많은 시간, 너무 많은 인생의 허비를 했어.
애초부터 거룩한 삶을 지켰더라면, 애초부터 하나님이 주신 구별된 삶을 살았더라면 더 많은 일을 했을 거고, 더 은혜가 많았을 거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삼손 얘기가 아니라, 모세 때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했으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천국의 영생을 주셨으니 너희도 구별된 삶을 기뻐해라. 근데 구별된 삶이 뭡니까? 구별된 삶은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구별된 삶이라는 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8장, 다 같이 8장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광야에서 제사 지내라고, 예배드리라고 구원하셨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 27절, 8장 27절에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제사 지내라고 구원하셨어. 광야에서 예배드리라 하는 거예요. 27절에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 드려? 예,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영원한 천국 있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배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배자. 구별된 삶이 뭐냐? 제가 그냥 껴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8장에 거룩하게 하나님 구별하셔서 애굽 백성,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겠다. 그래서 파리 때나 마지막 저주와 심판이 애굽에는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없어. 근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냐? 광야에서 뭐 하라고? 예배드리라고, 제사 지내라고. 근데 그럼 우리들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을 봐요. 요한계시록 5장은, 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 계시록 5장 10절에 보니까, 그들로, 거기 찾으셨어요? 읽어봐요. 그들로,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뭐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이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를 믿는 네 마음이 하나님 나라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네 마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뭐를 삼으셨어요? 제사장. 제사장을 삼으시고 이 땅에서 뭐 하시려고? 왕노릇하게 하신다. 왕노릇하게 하신다. 권세가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 예배가 회복될 때, 예배가 예배되고 성도들이 예배가 예배될 때 하나님이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시는 거야. 영국도 대부흥이 일어나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서 대영제국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1907년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신 거예요. 미국에도 대각성운동이 미국에 있었어요. 그때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대각성운동 때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왕노릇하게 하시니까 지금도 미국이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된 거예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왕노릇하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권세는 어디 있냐? 구별된 삶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으니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사는데, 구별된 삶이 뭐냐?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예배드리지 않는 제사장이 어디 있어? 구약에 아론의 자식들이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아론의 자식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저주받고 죽잖아.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 못하면 죽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이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제사장이야.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경히 여겼어. 그 다 저주받았어. 다 죽었어. 나라도 망쳤어. 언약궤도 뺏겼어.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어. 블레셋에게 짓밟혔어. 왜?
예배를 경히 여기는 자들로 인해서 기독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 이방인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망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야.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야. 제사장의 사명은 예배야. 제사를 지내는 데서 하나님이 왕노릇하게 하시는 거야.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한숨 쉬고, 예배 드릴 때 졸고 딴 생각하고, 예배 어떻게 때우든지 그렇게 하고,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예배도 드리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삼손처럼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으니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사는 게 능력이야. 예배의 삶을 회복해야 돼. 예배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소서. 내 삶의 2025년도 여러 가지 일 있죠. 건강케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앞길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야. 누가 열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뭐 할 때?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예배 드리는 성도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왕노릇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 그래서 목사도, 장로, 권사도 예배 드리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권세가 없어. 누가 말도 안 들어.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뭐라고 떠들어. 예배 안 드리는 목사, 장로, 권사 누가 거기다 권위를 줘요. 근데 어린아이라도 예배를 잘 드리잖아? 야, 쟤 예배 잘 드린다. 하나님 인정하시고, 성도들도, 담임 목사도 인정해. 쟤는 예배 잘 드리는구나. 그러면 기도가 나오게 되고, 축복이 나오게 되고, 은혜가 나오게 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구별된 삶이 두 번째가 뭐냐? 말씀과 기도야.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예요. 아니, 하나님이 구별된 삶을 주신 게 착하게 살아서 구별하신 거예요? 아니야. 아니, 6월절 피를 바른 거, 아니, 하나님이 저주할 때 피 바른 집을 구원하셨지 누가 착하게 살았냐? 애굽 사람이라도 피 바르면 사는 거야. 이스라엘인이라도 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내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 기준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심판과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삶은 뭐냐? 예배 드리는 삶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 생활이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야. 다른 거로 거룩해지지 않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가서 보면,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제가 왜 출애굽기 읽으면서 자꾸 계시록을 읽냐?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아. 출애굽기나 요한계시록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앞으로 있을 얘기가 다 똑같아. 그래서 오늘날 현재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구별하셨으니 나도 예배자로 구별되게 살고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게 사는 거가, 그게 왕노릇하는 거고, 그게 은혜요, 그게 능력인 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모습 그대로 해. 학생이면 학생대로, 여자면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은혜의 말씀을, 시작, 은혜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따라서 합시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광을 돌리게 되고 믿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은혜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었다고 끝,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삼손처럼 방탕하고 방황하고 예배도 패하고 말씀과 기도도 없고 이런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 아무 힘이 없어. 아무 능력도 없어. 하나님이 그를 쓰지도 않으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